폴란드 출신의 젊은 조각가인 이 코자크 지올코브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좀 너무 어려운데요, 좀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 스키는 30년 동안 이 블랙힐즈의 화강한 표면에 이 43층 건물의 크기의 조각상을 새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조각상의 주인공은 전설적인 인디언 추장이라고 불리는 크레이지 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다 희한하죠. 조각가는 스키, 조각가의 주인공은 크레이지, 합치면 크레이지 스키. 그러나 이들의 이름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948년에 새겨지기 시작한 이 조각상을 지금까지 계속 새기고 있는 중이고, 2050년이 되어야 이 조각상이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려 한 세기를 계획하고 준비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래서 누가 이 스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평생을 들여서 이 일을 하시나요?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기로 한 일을 하였는가? 너무나도 멋있는 말이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과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일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방 없이 아무 길이나 걷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걸어가지 않고 달려갈까요? 그만큼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이루어야 될 그 과업이 급박하고 치열하다라는 것이겠죠.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긴박하고 치열하게 이 과업과 사명을 위해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평생 동안 생명을 걸고 달려간 그 길, 그의 가업은 무엇일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의 이 과업으로 삼은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과업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이 정도의 전도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그 바울의 전 생애의 방향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력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과업입니까? 이것이 바울 혼자만 달려가야만 하는 길입니까? 아니죠.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비전을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비전은 방향성입니다. 내 전 인생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저 돌석상을 만들기 위해 전 인생을 쏟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방주가 떠오르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주는 배와 좀 다릅니다. 혹시 두 번째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는 이렇게 윗부분이 열려 있죠. 그래서 선박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생겼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원고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방주는 사방이 다 막힌 상자와 같이 생긴 것이 방주입니다. 그렇게 생긴 방주를 노아가 이 육지 한복판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크기를 보니까 마치 축구장의 1.5배 크기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무려 100년 가까이 걸려서 완성이 됩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은 수명이 좀 길었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인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살았을까요?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평균 한 700살 정도 살았어요. 그 700년 중에 100년,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육지 한복판에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처음에는 작품 활동 정도, 이 정도로 여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노아가 온 삶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고, 이 만드는 방주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방주 만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0년을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100년 동안 그 당시 누구도 믿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던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한 사람이다, 좀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구원의 은혜죠. 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같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방주를 짓는 과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너무 자주 우리는 그런 말들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마음속에 위로가 오고 감동이 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과격한 일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은혜는 반드시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은 심판 가운데서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차 다가올 심판도 믿어야 되고 구원도 믿어야 되는 믿음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의 가치,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법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전 삶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목이 잘리는 교수형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채 순교합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보면요, 이 어른들의 무덤부터 이 아이들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족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땅을 밟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이 교회 역사가 말해주듯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너무 고상한 일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노아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인류를 심판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셨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는 상태까지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런데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은 항상 약했습니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단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란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악입니다. 자, 그럼 선은 뭐죠? 악이랑 반대의 개념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난다면 그 인생은 선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든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세상은 늘 악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노아의 심판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고 단순히 세상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하나? 의인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자들이 사라질 때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 2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의 때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 누군가? 이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이들을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계의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4장부터 이어져 오는 셋의 계보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던 이 셋 자손들의 타락, 즉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서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그 자체로도 거룩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거룩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자들,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섞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 문화, 삶의 방식을 수용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드러낼 의인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낼 자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통로들이 사라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땅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일부가 아닌 전부가 부패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헤렘에는 보존하시고자 하는,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부패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단을 내리시는 거죠. 잘라내자, 지켜내자, 보존하자. 오늘 본문에도 온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 사람을 보존하셔서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지키시고 보존하심으로 노아를 통해 다시 인류에게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왜 노아여야 할까?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를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완전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가 무결하고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자였다, 그렇게 살아온 자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포도밭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이 벌거벗고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완전함은 퍼펙트니스가 아닙니다. 무결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blameless,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는 시대적 문란함 속에서 노아는 500년을 한 여인만 바라보고 산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 보면 압니다. 50년도 아니고 500년을 사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꽉 막히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너 너무 그렇게 융통성 없이 재미없이 사는 거 아니야? 너만 하나님 믿고 너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지 마. 그러나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니다. 왜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아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죠. 성경을 노아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동행은 같이 걷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동행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 노아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치열하고 강력하게 이 시대를 저항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게 맞다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눈물 나는 기도와 몸부림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고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그의 삶을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자 하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온전함을 향한 그 싸움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온전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 더 쓰이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담겨져 있던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리고 이 테바는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테바의 설계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 방주의 설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방주에 태울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는 지금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것을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방주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노아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고 삶을 드리고 있는 일의 완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다 알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발의 등은 오늘날과 같이 이 LED 전조등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발 주위 정도만, 발등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발 주위 정도만 비춰줄 수 있는 등입니다. 그래서 이 등을 들고 등이 비추는 만큼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비춰주는 만큼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100년을 걸었습니다. 쟤는 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건가? 제가 대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뭔가? 왜 저런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라는 수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데 홍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평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 스스로도 마음에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등의 등으로 삼고 그 말씀이 비추는 만큼 걸음을 떼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소위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을 목자들이 보내주는 이 마을 이야기를 보면서 코끝이 참 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 우리 야베스 청년들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취준생으로, 그리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가 그 마을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이 보내준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현실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하트 기도에 나오랴, 리더 모임 나오랴 뭐 하다 보면 주말은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매일 새벽 기도에, 암송에, 큐티에, 과제에, 시험 기간에도 이 제자훈련 과제를 하고 있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현타가 이제 오는 거죠.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산기도를 갑작스럽게 통보하고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한창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산기도 그 바로 다음 날에 시험인 지체들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표정에 이미 현타가 왔어요. 내일 시험인데 이러면서 얼굴 보니까 이제 시험은 거의 포기했고 은혜라도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 산에서 그 한 지체의 기도가 유난히 간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고 품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일, 좀 세상보다 더디 가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가정, 변화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이 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자로 살아가면, 주님 말씀 따라 좀 살아가면 그때그때 좀 그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나는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매일을 살아갈 내 발등을 비춰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비추는 만큼 하루하루 그 말씀 의지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마을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마을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그때그때 다가온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불과 지난주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마을 이야기를 보면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트 기도를 통해서, 주하나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할 것 같았던 믿음의 걸음을 한 번 더 걸어가 볼게요 라는 이런 귀한 결단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이들의 앞에 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위의 누군가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이 유별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를 제한 모든 이들이 일상을 살았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무식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사람들은 물었을 겁니다. 왜 이런 걸 만들고 앉아있냐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즐기고 삶을 좀 누리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더 중요한 일이 우리의 삶에 많다고. 그런데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들 다 쉬는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요,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술 마시지 않는 것, 성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누군가를 선대하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까지 사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올 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 너희도 어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뭐 대단한 꿈이나 위대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그 의미를 부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보내는 시간, 우리가 돈을 쓰는 곳, 이 모든 곳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일이 우리 삶의 방주를 짓는 일,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과 노아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전부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눈에 좋은 것, 내 삶에 즐거운 것, 내 욕망이 향하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라도 접어들고 취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주를 위해서 그 어떤 손해도 잠시의 갈등이나 멈춤도 없는 너무나도 재빠르게 욕망과 기회를 쫓아 사는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시대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 속에서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제가 좀 두려운 말들 드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정말 값지게 여기며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시대에서도 500년을 한 여인만을 바라보며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그마치 100년을 이 육지 한복판에서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방주를 지어가며 살아가는 사람,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저항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노아에게만 임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혜 아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임한다라는 거룩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돌석상 하나를 조각해도 왜 평생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에게로부터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믿음의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좀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를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를 물어올 때 이것이 내가 믿는 복음 때문이라고,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20살을 맞이한 우리 야베스 막내들, 18번째 20살인 제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성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 눈에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에 저항하는 사는 그러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존귀한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에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해 보이고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이렇게 살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발등에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걸음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 알 수 없는 이 길고 긴 우리의 이 과업 끝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떠밀려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거센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직하게 우뚝 서서 그러나 은혜를 입은 청년으로 믿음의 방주를 우직하게 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